옆에 계신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젊어지셨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예뻐지셨습니다. 예. 새해를 맞이하여 첫째 주일 저는 꿈의 방정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꿈의 방정식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은 또 잘 들으면은 위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위대한 꿈을 여러분이 가지셨다면은 오늘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전 방정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전은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비전 방정식을 우리가 가지고 풀어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어떤 목표를 정해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재산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재산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우리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 믿게 되고 예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는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손뼉을 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노력해서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 그겁니다. 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 안에서 치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구원의 은혜고 이건 하나님의 부담성입니다.
그럼 우리의 부담성이 있어야죠. 믿음의 생활하는데 그것은 상급과 관련이 되고 이 땅에서 꿈만 같은 일을 창조해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두 번째, 내가 읽고 들어서 생기는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첫 설교가 뭐냐? 예수가 누군가를 구약 성경에서 쭉 설명하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너희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니까 그 듣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찌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이었어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디오피아의 재정부 장관인 네시가 말을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이사야에는 말씀 읽다 보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 사실이 사도행전 8장 34절 35절에 있는데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말에서 내려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떠나갔어요. 말씀을 듣는 게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데 이 각자 다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 오셨는데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안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딴 생각하다가 못 들어서 100% 못 믿는 사람도 있고 듣기는 들어도 에이 저게 될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잘 되는 믿음, 되는 믿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초대교회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믿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100%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 꿈만 같은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백부장 하인이 죽게 돼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고쳐주고. 아닙니다. 말씀만 하세요. 나도 위에 상관이 얘기할 때는 명령에 복종하고 내 부하에게 명령 복종하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감격했습니까? 그 시로 하인이 고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수로보니 교회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이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됐을 때 자존심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빌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대로 믿는 믿음, 긍정적인 믿음을 좋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보니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는 이 산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꿈과 또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공수표에 불과하고 쉽게 말해서 개꿈이에요, 개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는 방정식을 오늘 저에게 듣고 가셔서 꿈만 같은 일을 날마다 창조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비전 방정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아지는 영적 생활을 위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니까는 위대한 꿈을 갖게 되죠. 이 꿈에다가 뭘 더하느냐? 믿음을 더하는 것이 바로 비전 방정식입니다. 예수님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 이후에 고난 이후의 영광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는 모습을 미리 비전으로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을 비전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꿈이 성취된 비전을 미리 내다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이 연약한 육체에 성령을 부으신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비전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보이는 것은 없어질 것, 썩을 것, 쇠할 것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도둑 맞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고 꿈이 현실화되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이 성취될 것은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봐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을 그는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형들에게 부모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꿈과 비전을 남에게 선포하면 좀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물 없는 구덩이에 처박히고 거기서 끌어올려 가지고 노예로 팔고 노예 생활 10년 만에 또 누명 쓰고 감옥살이 3년. 그러나 오늘 새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드디어 요셉은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됐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고 그 절을 받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꿈과 비전을 미리 선포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된다, 이렇게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역사상 태양계를 멈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선포가 중요합니다. 이따 비전 선포식을 할 텐데 선포하게 되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되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수룹바벨은 산이 평지가 되는 선포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산지는 원미산 보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난관, 때로는 절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선포하시면 마귀도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19절에 가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비전교회에서 시작해서 부천 생명이 이렇게까지 주신 비전을 선포하고 또 7대 예언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선포 기도문도 있죠. 매일매일 하는 사람 조만간 꿈만 같은 일을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맞는 말입니다. 아멘. 뭐 사람이 말했다면 틀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비법이 뭐냐? 기도라 기도. 또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비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가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은 또 말씀을 대입하게 되니까는 위대한 꿈을 갖게 되고 이 꿈에다가 믿음을 다니까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이 비전 바라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될 것을 바라보고 된 줄로 믿고 선포하고 될 것을 믿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놀라운 일, 꿈만 같은 일을 창조해내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2013년을 맞이해서 매주일마다 간증을 했는데 오늘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자녀들이 5이 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까지 다 졸업하게 된 그런 제 이 꿈의 방정식과 비전의 방정식을
대입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세에 1968년도 3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제가 처음 믿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족보에서 빼겠다는 위협도 제가 받았습니다. 결혼 후 좋은 아내와 만나서 자녀를 낳으면서 8년 동안 많은 핍박과 고난을 가족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을 늘 생각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럴 때 이게 말씀이 위로를 받으면서 갖고 있는 것은 뭐냐? 언젠가는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것이라는 꿈을 갖고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3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뜨거운 여름 원주에서 A 도로에 뛰어다니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34살 되는 해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1년을 다니면서 추수감사절 때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저를 교육전도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가진 꿈이 비전으로만 너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교인들은 대부분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입니다. 3, 4대 또는 5대까지 내려온 가문들인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언젠가는 우리 가문도 저런 분들의 가문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1984년도 12월 달 논문을 다 끝내놓고 부천공단에서 근로청소년 목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실천하자. 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앞으로 21세기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고 또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게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냈습니다. 1985년도에 저는 같은 지방에 오지섭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9남매입니다. 근데 딱 9남매가 다 목회자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럴 수도 있구나. 우린 그때 애가 5이었습니다. 우리 5남매도 저분의 가정처럼 됐으면 명문 가문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들과 나보다 나이가 어린 좀 몇 살 적은 사람 앞에도 내가 형님이라고 하면서 그 가문의 자녀들과 함께 접촉을 하면서 친근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큰아들이 1993년도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6년도에는 둘째 아들 형일이가 세계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러더니 여러 가지로 갈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셋째, 옆에 있는 우리 아들. 제가 한번 그가 원서를 쓴 자기소개서와 신앙 간증서와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필요한 서류를 보는 가운데 자기는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겠다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1998년도에 2001년도에 넷째 준일이는 공부 잘했죠. 서울법대 영순이죠. 그런데 아버지 같은 목사를 키우는 신학교 교수가 되겠다. 왜? 제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보고
법관이 돼가지고 잘못하면은 저렇게 죄를 질 수 있구나. 아버지의 진실함을 밝히지 못하는 법관이라 한다면 내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죄를 지니까 차라리 아버지 같은 목사를 키우는 신학자가 되겠다 하고 감시에 들어가서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 막내 한나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개척 당시에 한 달 만에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 딸은 아무런 갈등,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나는 감신에 가는 거다. 그래서 감신 수시 특별 전형에 합격해서 5남매가 감리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5남매는 존 웨슬리 형제처럼 이 한 시대에 영혼군에서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 또 별명은 독수리 5형제입니다. 독수리 5형제는 거기에 독수 중에서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키죠. 우리 독수리 5형제 같은 우리 자녀들은 인류의 영혼을 지키는 목회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돈을 번다고 하는 5남매가 돈을 번다면 아마 저는 좀 떵떵거리고 살 거예요. 다 목회자들이 됐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간증하게 된 것은 뭐냐? 저는 꿈을 갖게 됐고 그 꿈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내게 5 자녀를 주신 뜻이 무엇일까?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유익을 줄 것이 무엇일까? 신앙의 명문가문을 이룰 것이 무엇일까를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좋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꿈을 주셨고 그 꿈이 현실이 됐다는 말씀을 여러분의 간증으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 꿈이 다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직 과정이죠.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아직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다 믿게 되고 이런 간증을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왜냐? 하나하나씩 지금 예수를 믿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믿음으로 비전 방정식을 푸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천국까지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대한 꿈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교회와 이웃에 유익을 줍니다. 내 영적 생활이 성숙해집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예수님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꿈은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꿈의 방정식과 비전 방정식으로 2013년도에 그 모든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매주마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